아우구스티누스.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서기 354년에 태어나 430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고대 로마 제국이 서서히 저물어가는 황혼기에 등장하여 서양 지성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꾼 인물입니다. 그의 사상은 하나의 분기점이 되어 고대 철학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중세 철학의 새로운 새벽을 열었습니다. 특히 그는 고대 그리스 철학의 정수라 할 수 있는 플라톤주의를 기독교 신학의 체계 안으로 끌어들여 통합하는 위대한 과업을 수행했습니다. 이 지적 결합은 이후 1000년에 걸쳐 서양 중세 철학의 확고한 기틀을 마련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신학자로 기억하기도 하지만 그의 지적 탐구는 신학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세계, 시간이라는 불가해한 개념, 기억의 본질,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문제와 같은 철학의 근본적인 질문들을 향해 깊이 파고들었던 위대한 철학자였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고백록과 신국론이 있습니다. 이 두 권의 책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학자와 사상가들에게 깊은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서양 정신사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문헌들 중 하나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탐구 과정이었습니다. 신앙과 이성 사이의 관계, 절대적인 신과 유한한 인간의 관계에 대한 그의 끊임없는 질문과 성찰은 그 자체로 하나의 철학적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사상을 이해하는 것은 서양 철학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열쇠가 됩니다. 이제부터 아우구스티누스의 핵심적인 사상들을 하나씩 깊이 있게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의 철학이 시대를 넘어 현대에까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조명해 보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철학의 모든 것은 진리를 향한 뜨거운 갈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은 지적인 방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유행하던 마니교에 깊이 빠져들기도 했고 모든 것을 의심하는 회의주의에 몸담기도 했습니다. 여러 사상의 문을 두드렸지만 그 어떤 것도 그의 지적이고 영적인 갈증을 온전히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오랜 방황 끝에 그가 마침내 도달한 해답은 매우 독창적이었습니다. 그는 진리가 인간 외부의 감각 세계에만 있거나 혹은 인간 내부의 이성적 능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진리는 신적인 빛, 즉 그가 말한 신적 조명을 통해서만 온전히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한 결과물이었습니다. 플라톤에게 있어 진정한 진리는 우리가 감각으로 경험하는 이 현실 세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영원하고 불변하는 이데아의 세계에만 존재했습니다. 인간은 본래 자신의 영혼이 알고 있던 그 이데아를 다시 기억해내는 상기, 즉 아남네시스를 통해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고 플라톤은 주장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이 말한 이 이데아를 신의 지성 안에 존재하는 영원한 진리의 원형으로 이해했습니다. 인간은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 불완전하고 변화하는 지식들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의 원리나 도덕적 진리와 같이 필연적이고 영원한 진리는 인간의 유한한 정신, 능력만으로는 결코 파악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영원한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신적 조명이라는 독창적인 개념을 제시합니다. 하늘의 태양 빛이
우리의 육체적인 눈을 비추어 세상의 사물들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의 빛이 우리의 지성을 비출 때 우리는 비로소 영원하고 불변하는 진리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적인 조명은 신이 특정 소수에게만 비추는 특별한 빛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비추어지는 내면의 빛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여 이 내면의 빛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지식의 최종적인 근거와 타당성을 인간이 아닌 신에게 둠으로써 당시 지식인 사회에 널리 퍼져 있던 회의주의를 극복하려는 철학적 시도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의심하더라도 지금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의 존재만큼은 결코 의심할 수 없다는 깊은 성찰에 이릅니다. 이는 훗날 데카르트가 제시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사유의 원형을 미리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처럼 아우구스티누스는 삶의 확실성을 인간의 감각이나 이성이 아닌 절대적인 신 안에서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신적 조명이라는 개념을 통해 변화하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인간이 영원한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 길은 신앙과 이성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이성을 이끌고 완성시키는 관계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에는 왜 이토록 많은 악이 존재하는가? 만약 신이 전지전능하고 절대적으로 선한 존재라면 이 세상의 악과 고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젊은 시절 마니교에 심취했던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동시에 그의 평생에 걸친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고뇌의 핵심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마니교는 세상을 선한 원리와 악한 원리라는 두 개의 독립적인 실체가 서로 싸우는 전쟁터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원론은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문제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이 설명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성이 깊어지면서 마니교의 설명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만약 창조주인 신이 절대적인 선이라면 악은 결코 신으로부터 창조된 어떤 실체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악이 만약 신에게서 나왔다면 신은 더 이상 절대적인 선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깊은 고민 속에서 그는 신플라톤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 악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립니다. 악은 선의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라틴어로는 프리바티오 본이라고 합니다. 즉, 악이란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실체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악은 마땅히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선이 부족하거나 완전히 부재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어둠이라는 것이 빛이라는 실체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둠 자체가 무언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질병이라는 것은 건강이 결여된 상태를 의미할 뿐, 질병이라는 악한 실체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와 같이 악 역시 선의 부재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신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신에 의해 만들어진 창조물들은 창조주인 신과 같은 완전한 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창조물들은 선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 즉 선의 결핍이 발생할 가능성을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의 결핍은 도대체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찾습니다. 라틴어로는 리베룸 아르비트리움이라고 불립니다.
신은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여 자유롭게 선을 선택하고 신을 사랑할 수 있는 존엄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신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놀라운 선물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의지라는 선물에는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인간은 이 의지로 선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신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더 낮은 가치를 추종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악을 행할 가능성 또한 자유의지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지은 원죄 이후 인간의 의지는 근본적으로 타락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악을 행하려는 경향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질서, 즉 오르도 아모리스가 왜곡된 것입니다. 이 왜곡된 사랑이 바로 세상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그는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책임은 창조주인 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이 준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오용한 인간 자신에게 온전히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신의 선함과 전능함을 변호하는 동시에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엄중하게 강조하는 매우 정교한 신정론, 즉 테오디케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란 무엇일까? 아무도 나에게 묻지 않을 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같다. 하지만 막상 누군가에게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게 된다. 그의 저서 고백록에 나오는 이 유명한 구절은 시간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깊고 본질적인 철학적 성찰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당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시간이 객관적으로 저 멀리 흘러가는 어떤 물리적인 실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간에 대한 통념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려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떠한가? 현재는 우리가 인식하는 그 순간 끊임없이 과거로 사라져버리는 찰나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과거도 미래도 심지어 현재조차도 제대로 존재한다고 말하기 어렵다면 시간이란 도대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를 풀기 위해 시간의 본질을 외부 세계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해답을 인간의 정신 또는 영혼 안에서 찾았습니다. 그에게 시간은 객관적인 실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신의 늘어남, 즉 디스텐티오 아님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시간이란 인간의 내면에서 경험되는 지극히 주관적인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는 시간을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째는 과거에 대한 현재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기억입니다. 우리는 기억이라는 정신작용을 통해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를 현재의 정신 안에 붙잡아 둘 수 있습니다. 둘째는 현재에 대한 현재입니다. 이것은 직관 또는 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경험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미래에 대한 현재입니다. 이것은 기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현재의 정신 속에서 미리 내다보고 예견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는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시간의 구분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모두 인간의 영혼 안에서 기억, 직관, 기대라는 세 가지 정신작용으로 통합되어 경험됩니다. 즉, 시간은 영혼의 세 가지 현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시간관은 시간을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흐름으로만 이해했던 고대의 전통적인 관점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에서 시간의 본질을 조명한 그의 통찰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그는 시간을 물리학의 대상에서 철학, 특히 인간 내면을 탐구하는 심리학의 대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러한 그의 독창적인 시간론은 훗날 현상학과 실존주의, 철학에서 시간을 다루는 방식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서기 410년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이 서고트족에 의해 무참히 함락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로마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많은 로마인들은 이 재앙의 원인을 기독교에서 찾았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전통적인 신들을 버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분노한 신들이 로마를 멸망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사회적 혼란 속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인류 역사가 가지는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13년에 걸쳐 그의 대작인 신국론, 라틴어 제목으로는 데 키비타테 데이를 집필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인류의 전체 역사를 신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이라는 두 개의 보이지 않는 도성이 서로 투쟁하며 순례하는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도성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특정한 정치 체제나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를 구원과 파멸이라는 두 개의 다른 목적지로 이끄는 두 가지 근원적인 사랑의 원리에 의해 구분되는 영적인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먼저 지상의 도성이 있습니다. 라틴어로는 키비타스 테레나라고 합니다. 이 도성의 구성원들은 신을 경멸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애, 즉 아모르 수이를 삶의 기본 원리로 삼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의 부, 권력, 명예와 같은 세속적인 가치들을 최고의 목표로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만과 지배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위대했던 로마 제국을 포함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이 근본적으로는 이 지상의 도성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에 신의 도성이 있습니다. 라틴어로는 키비타스 데이라고 합니다. 이 도성의 구성원들은 자기 자신을 경멸할 정도로 신을 사랑하는 신에 대한 사랑, 즉 아모르 데이를 삶의 원리로 삼습니다. 그들은 이 지상에서의 삶을 단지 순례의 과정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영원한 평화와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삶의 순간에서 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들은 지상의 국가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그들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믿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류의 역사가 단순히 여러 제국들이 흥하고 망하는 것을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역사가 신의 거대한 섭리 안에서 종말론적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직선적이고 분명한 목적을 가진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세상의 마지막 날, 즉 최후의 심판 때까지 이 두 도성의 시민들이 서로 뒤섞여 갈등하며 전개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신의 도성이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며 그들은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는 예견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역사관은 모든 것이 영원히 반복된다는 순환적 역사관이 지배적이던 고대 세계에 매우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종말론적인 목적을 가진 직선적 역사관을 제시함으로써 서양의 역사 철학의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생각은 이후 서구인들이
역사를 인식하는 방식에 매우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은 그가 살았던 시대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생각은 이후 서양 철학과 신학의 전반에 걸쳐서 매우 지대하고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고대 철학, 특히 플라톤주의라는 위대한 유산을 기독교, 신앙이라는 틀 안에서 성공적으로 종합해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중세 스콜라, 철학이 활짝 꽃필 수 있는 문을 열었습니다. 또한 그의 깊이 있는 신학적 통찰은 천년의 세월이 흐른 뒤 종교개혁가들에게도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시대를 초월하는 근원적인 질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앙과 이성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문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디까지이며 그 책임은 무엇인가? 시간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그의 깊이 있는 성찰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울림을 줍니다. 특히 인간의 내면, 세계에 대한 그의 정밀하고 세밀한 분석, 그리고 고백적인 사유 방식은 근대 철학의 핵심 개념인 주체성의 개념을 미리 예고하는 선구적인 작업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데카르트의 코기토, 칸트의 내적 감각, 그리고 후설의 현상학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내면과 의식을 탐구하는 서양 철학의 위대한 전통 속에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거인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는 단순히 교부 철학자라는 이름에만 갇혀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심연을 탐구했으며 신과 세계 그리고 인간의 관계를 해명하고자 평생을 바쳤던 위대한 사상가입니다. 그의 철학은 16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자신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그의 사상은 이 영원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우리의 지적인 여정에서 훌륭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